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상관 하나가 좀 독특했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도라이 같았어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괴롭히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기분이 꿀꿀하면 꿀꿀한 대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비유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관성은 있어요. 우리를 늘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러는지를 짐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아마 전쟁이 나면 그 상관의 명령에 우리가 목숨을 맡기고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냥 기분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와의 한 약속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을 가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애굽에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내를 빼앗아간 이집트의 왕 바로를 꾸짖으시고 다시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땅을 안 떠나요.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에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낼지언정 자기는 안 떠나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도 너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던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적은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안 떠나요. 자기 아들들에게 양을 치라고 보내지만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보낼지언정 자기는 안 떠나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는 어땠죠? 떠났다가 큰일 났었잖아요.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양식을 사갖고 오라고 아들은 보내요. 그래서 사갖고 오라고 하지만 자기는 안 떠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떠나랍니다. 아니 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언제는 떠나지 말라고 하고 언제는 떠나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과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 교회는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되고 직분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교회가, 내가 알고 있는 직분자가 성도가 다른 모습을 볼 때 적지 않게 당황하게 돼요. 이게 맞나?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침체되고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제가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떠나겠습니다. 잠시 교제를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건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혼란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요셉이 보낸 선물을 보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말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 예전 성경에는요,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너무나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눈을 뜨고 자기를 위하여 선물을 보낸 요셉의 선물들을 보고 기운 차리고, 그래, 내가 아들 보러 갈 거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막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아차, 이거 가는 게 맞아?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이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것인데 지금 가는 게 맞아? 요셉이 있으니까 그 반가운 얼굴을 만나기 위하여 면회 갈 수는 있어요. 야, 짐 좀 꾸리자. 가볍게 하고 빨리 갔다 오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이주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아내까지 뺏겼는데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동안. 우리 가문, 이 아브라함의 가훈이 그거였을 거예요. 떠나지 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떠났다가 큰일 난 적을 한두 번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 집 가훈이 그거예요. 떠나지 마라. 근데 떠나도 되나? 그래서 분위기에 휩쓰여서 막 가려고 하다가, 아차, 잠깐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자. 그래서 다 함께 어디로 갑니까?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브엘세바, 거기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그 앞에 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성실히 감당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그분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니까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었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야,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뭘까? 애굽에 양식이 있어? 그럼 이주하는 거. 그 정도밖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세상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는 양식을 쫓아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물어보고 가라고 하며 가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지금 현재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잘 복기해보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2020년에 제가 사무엘상으로 한 1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다시 말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칼은 없지만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어야 돼요. 뭘로 베어? 그가 갖고 있는 물맷돌로 목을 베어? 어떻게 목을 베어? 물맷돌로. 칼로 베어야 되잖아요.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애굽에 나아가 그곳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애굽 것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군인들을 통솔할 때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칼입니다. 다윗은 칼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중에는요 그 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가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칼을 주십시오. 골리앗의 칼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의지하여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그 칼을 가장 인정해주고 그 칼의 성능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지만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드라는 도시에서 골리앗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드왕한테 가요. 그리고 그 칼을 보여줍니다. 그 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결과 적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미친 척하여 목숨을 겨우 구걸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로 승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산이요 뭐 수억 수십억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요 큰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 돈으로 내가 세상에 승부하겠다? 아니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그 게임에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차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왕에 씁니다. 아기스에게는요 골리앗의 칼보다 훨씬 좋고 더 강렬한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칼을 의지하고 이건 이제 됐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 있는 다윗 얼마나 참 유치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때 고라 자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입니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나는 활도 있고 칼도 있지만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칼이 없어서 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칼이 있어요. 활이 있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활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사용하고 활용할 것이지 내가 의지할 건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이요. 이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또 내일서부터 학교로 나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나아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그곳에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물음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약속에 그 능력을 경험했었던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확신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서 가라 마라 이게 아니라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가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은혜를 더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는 게 맞다. 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게 뭐죠? 내가 동서남북 사방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근데 아직까지는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이 없어요. 그 자손을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엔 누가 있죠? 예전에 아브라함 때 애굽에는 이쁜 여인을 데리고 오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호색한들만 있고 그러한 바로만 있었는데 지금의 야곱에게 가라고 하는 그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요셉이 총리로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요, 호색한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바로가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예비됨과 나의 역사함을 너가 경험할 것이다. 가라. 그래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키웁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왜? 이제는요, 가족으로서 믿음을 보이는 단계를 뛰어넘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족속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멈추면 안 되고 멈추러 갈 때 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립한 내 신앙의 고집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렵지만 이제 떠나게 돼요. 야곱은 참 그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했어요. 원래 그 땅에게 허락했었던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랬어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실제로 수확도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젖과 꿀을 믿음으로 경작해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수확한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서 소유할 수는 없어요. 사사기 때 보면 기드온이 그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그 수확한 것을 자기가 얻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수확을 해도 자신의 것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수확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수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족장으로서 풍요롭게 행동하고 무엇인가 역사할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살아가는 줄을 압니다. 믿음으로써 경작하십시오. 지금 야곱이 다른 거 승부하지 않아요. 그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그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그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배는 그날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서 다가오고 그것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졸면서 놀면서 취미 삼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한국 영화 흥행 역대 2위를 차지했던 영화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원 왕갈비 그 주인이 끝까지 사투하면서 싸웁니다. 그때 범인이 그래, 뭐 이렇게 목숨 걸고 난리야. 그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목숨 걸고 살아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일터에서도 목숨을 거는데 신앙은요,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쉽게 생각하고 취미 삼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살아가야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살아가야지 신앙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믿음으로써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살았던 그 야곱의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며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제 가라,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갈 때요, 혼자 가지 않고 다 데리고 가요. 말씀에 보면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12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다 가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원래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너무나 원하고 바랬었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갈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상속자가 되지 못해도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종들도 함께 하는데 아들이 왜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그를 지도하고 가르쳤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삭 때는요,
그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하나가 에서고 하나가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요, 여종의 아이도 아니에요. 본부인의 자식이고 쌍둥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아이들이 12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본부인의 자녀는 12명이 다 아니에요.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을 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 같이 가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그들이 같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의 말년이니까 그의 자녀들이 또 이제 줄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요셉의 시대까지 4대에 걸쳐서 비로소 이제 그들이 다 같은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형제 중에 믿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금쟁반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오래 걸렸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비록 사울 왕에게 실망했지만 사무엘은요, 그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부흥을 꿈꾸게 만들었었던 그 성군 다윗이 그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거룩한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잉태하게 만듭니다.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도 못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가능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총과 칼과 협박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 더 집요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도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내용하고 맥락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정말 내용을 이어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동성애 코드가 그 짧은 드라마 사이에 2개나 들어가요. 남남 커플이 나오고 여여 커플이 나오고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또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들이 그냥 나와요. 맥락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본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 터부시하고 이건 이상한 거야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2단계까지 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도전했었던 다니엘처럼요. 우리도 뜻을 정하여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야곱이요. 딴 거 아니에요. 이주를 하던 안 하던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다른 거 계산하지 않겠다. 그 야곱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야곱의 믿음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가족들을 인도할 그 작전을 야곱도 모르게 펼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모두 다 함께 다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쉽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야곱, 하나님만 바라봤었던 그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었던 아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지금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이 길에 가족들이 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을 주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승리하며 사용하며 활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